좌우 옆뒤 우리 이렇게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이 되면 이때만큼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정말 원 없이 들어요. 원 없이. 부활절은 부활에 대한 설교는 부활절에만 들으면 안 돼요.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희석이 돼버리면 결국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세의 기복에 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질문,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그 무리들이 믿었을까요? 여러분 믿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믿었어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기적을 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이 그 메시아가 자기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못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유다가 아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할 기회가 없어서 부인 못한 사람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예수님 부인했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서 치르시며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는요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어떻게 달리셨어요? 가시면류관 박혀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발에다가 못을 박고 손에다가 못을 박아 피가 줄줄 흐르고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 피가 줄줄 흐르고 홀딱 벗겨놓고 예수님의 그 배신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배신당하는 배신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주님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 로마 제압하고 그때 예수님 왕이 될 때 나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 가지고 싸우고 지금 우리 성공할 일만 남았는데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런 일은 일어났죠.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아. 부인할 기회가 없어서 부인 못했을 뿐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수없이 부인했어요. 저만 놓고 봐도 30년, 거의 28년, 30년 신앙생활한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몇십 번이 아니라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부인한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수만 번 부인.
수만 번 부인한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부족한, 그런 연약한,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듯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찾아오시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제가 뭐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치심을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부도덕한, 무익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질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민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하나,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멘. 주한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제가 느껴요. 금요일마다 되면 여기서 헌금 봉투를 챙겨서 가져가요. 토요일이 되면은 거기다 적어요. 뭘 적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니까 21,000원을 넣었어요. 헌금을. 뭐 그게 이 사람 저 사람 뭐 엄마 용돈 주는 거였는데 21,000원씩이나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저녁은 또 몰래 숨어가지고 넣었는데 얼마 넣었을까요? 31,000원. 주한이에게 31,000원은요, 이건 11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의 과부의 두 랩돈이에요. 주한이 우리 집에서 신앙이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서 지금 11조를 못하지, 있으면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드릴 친구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잖아요. 좋으니까 드리는 그 마음, 주님이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왜 안 받으시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면 딱 하나만 물어본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그때에도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앞에 했으니까 철주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거짓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문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시간이 흘러도 역사가 지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박해하던 예수다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증인의 삶, 이게 선교거든요. 그 삶을 살아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역사를 이뤘어요?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기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항상 작다, 약하다, 보잘것없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신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갈려 있어요. 부활을 믿는 자는 나아가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내 힘과 의지대로, 부족함대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기록은요 정말 많이 있어요.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무슨 간증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간증했겠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났다. 제자들은 살아 계셨을 때 제자가 됐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남겨진 기록이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봐야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의를 주셨잖아요.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먼저 1차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는 건 누가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요 다 뭐예요? 주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활을 믿었을까요? 저는 못 믿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재미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다가 죽었구나, 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거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비유를 들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꿈을 안 꿔보신 분 계신가요? 꿈은 다 꿔봤죠, 자면서. 근데 여러분이 이런 꿈 꿔야지 하고 꿈 꾸나요? 아니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꿈 꾸나요?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꿈을 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환상, 보여지는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부연 설명하고, 자, 근데 앉아있는데 연길교회에서 십자가 달린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달리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 5분 정도가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주님이 나 너 위해서 몸 줬어. 너 위해 나를 죽였어. 너 무엇 할 거냐. 근데 그게 성령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들린다면 여러분 지금 대단한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도 안 들리던 시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여러분 들리세요? 여러분 들린다면 우리 장 사장님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들리세요 지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하러 여러분 설교를 수없이 듣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까지 우리 설조 형제만 해도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10년 넘었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귀를 열어서, 귀는 늘 붙어 있는데 영의 귀를 열어서 들려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릴 때는 성령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위에 뭐다, 그 연상작용이 되어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가 믿어졌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증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뭘 하고 계실까요? 마음문을 아직 못 열고 계시는 분에게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누구 되고 싶어 할까요? 나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반대로 드신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미 부자였거나 지금 손 내리신 분들은 보니까 다 반대로 지금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가득가득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근데 안 든 거예요. 너무 많아서. 뭐 당연한 거 들어야 되나요? 이미 내 안에 가득한데. 근데 우리는 다 그래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은 문자. 누가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현세는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 그래요. 어느 사람도 할 것 없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내세라고 하는 것에는 다른 관점인 거잖아요. 부자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간, 자기의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뭘 부인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진실을 왜곡해야 되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누지 말아야 되니까. 나누더라도 생색을 내야 되니까. 나를 주인으로 의인화시켜야 되니까. 내 이름을 박아야 되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니까.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니까. 주님 말씀은 부자는 뭘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난 내세는 모르겠고 부활 모르겠고 죽으면 끝이지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결국 내세를 믿었던 거지 나사로와 내세를 부인했던 부자의 모습은 그 끝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후회한들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당연한 자들,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부활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 달라요.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어도 누구를 위해 쓰겠어요? 삭개오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물어내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삶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내가 부자가 못 된다 할지라도 이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세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15살 때 복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이유도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떠한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배신 때려도 어젠가에 그제도 주하냐고 하영냐고 이렇게 3명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걸쳐갔어요. 언젠가는 다 떠나. 우리가 주님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가족까지 떠나면 너무 슬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족에도 남아 있어서 같이 주님 앞에 예배사로 살아가면 그게 너무.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요. 이하영 사모한테도 잘해야 되고 주한이한테도 정말 잘해야 돼. 다 떠나는 거는 그런데 여기까지 떠나면 그때는 주한이가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의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좋은 곳으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그 아픔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세례받는 이 역사적인 날에 윤철수 씨는 집에서 자고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육신의 안식을 누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쳐지는 이 날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인쳐지는 이 역사적인 날에, 아멘. 윤지유를 통해서 아멘. 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내일이 있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도 이 부활의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 이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구구절절 얘기하는 본문이 오늘 이 고린도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사랑을 해도 결국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분의 자아가 커서 그래도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불행한 자예요. 강 디모데가 가장 불행한 자. 이 말을 하면서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이 없는데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가장 불행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 직업이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돌을 던지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뻐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건 소망이에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우리의 열매도 또한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의 주는 세례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죽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고백이 있는 것이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런 티켓만 가지고 계속 천국 열차 우리 하다 보니까 그냥 티켓 같이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티켓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자, 제가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시작.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진짜 삶. 첫 번째,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두 번째, 회개하여 성령 안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세 번째,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것을 내려놓는 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회개해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짜 말고 진짜. 믿는 것처럼 가면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진짜 어렵죠. 자,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말을 하나 하더라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고,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세우는 말을 하고 화해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자, 다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을 믿는 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활 신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이 죄의 화살을 여러분이 계속 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화살을 막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뭘로 이길 거예요? 성령의 검이 없는데 뭘로 이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잘 막았더라도 한 번 무너지면요, 그 다음 주르륵 무너져요. 주르륵 무너진다.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한 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리고 복수에서 화해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부활한 예수님처럼 우리는 승리하는, 이미 결과는 정해진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승리라고, 부활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부활을 여러분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걸 넘어서 뚫어내서 그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